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 여인입니다. 전도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그 목사님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 집에도 신방 오십니다. 씁쓸하네요.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가난한 교회 성도 집에도 신방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 연약한 자들, 특별히 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인데요,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사람들을 천히 여기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땅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나안이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의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지만 그 땅에 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얘기한, 어떻게 보면 대적과도 같고 원수와도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셨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들리게 되면,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이러한 현상도 보인다는 거예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자기 몸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불 속에 들어가고, 자기 목에 물이 들어와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지도 모르고 물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딸을 뒀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피를 철철 흘리기도 하고,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답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살고 있는 그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고통스럽죠. 너무나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여인이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겠죠. 그 심정을 갖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메시아라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당신은 메시아시죠, 구원자시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시대라고 보여져요.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의 범죄가 정말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죠. 어른들의 범죄 잔인함보다도 훨씬 더 잔인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시키지를 않나, 정말 흉악한 그런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 청소년들인데 너무나도 많은 그런 아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정말 인간됨을 가르치는 참 교육보다는 너무나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식상한 표현이 되었지만 성공, 성적에 연연하면서 그것이 되면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댐댐이가 좋은지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착하면 뭐해, 성적이 나쁜 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참다운 인생관, 참다운 삶의 가치에 대한, 참다운 도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좀 더 남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많은 초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정말 흉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인간답지 않은, 인간스럽지 않은, 하나의 기계가 되고 하나의 기능화된 그러한 형태로서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정말 이 여인이 자기의 그 딸이 귀신 들렸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 흉악한 시대 속에서, 이 흉악한 귀신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아이를 지켜주세요, 나의 아이를 불쌍히 봐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새벽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원래의 모습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다 물리쳐 주셨고 다 깨끗이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3번씩 거절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의 첫 번째 거절은 침묵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주 차갑고 매정하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귀가 다치셔서 안 들리신 것이 아니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안 들리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주님, 뒤에서 너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여인의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여인이 큰 소리로 간절하고 애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이제 못 들은 척 하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팍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는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거절 의사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 고치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사람 구원하려고 온 거지, 지금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 저 여인에게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나는 온 거 아니다. 아주 매정하게 딱 이야기를 해줘. 그때 여인이 엎드려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한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 같은 그런 개 같은 그런 너에게 내가 왜 능력을 베풀어야 되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나는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너 같은 그런 이방 여인에게 능력 행할 마음이 없다, 그런 의지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잘 못 들으셔서 침묵하실 수 있고, 그리고 상황을 잘 파악 못 하셔서 그렇게 거절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심한 모욕을 주면서 개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그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시죠.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믿음이 연약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너무 심하다, 내가 괜히 왔다, 차라리 내가 저 사람한테 구하지 말걸,
어떻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개라는 취급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대우하는가? 정말 저 사람이 진정 다윗의 자손이 맞단 말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메시아가 맞단 말인가? 만약에 메시아가 맞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죠. 저분이 정말 자비가 많고 동정이 많고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분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자신의 딸이 고침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서운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에요? 기도를 했으나 그 기도를 거절당하고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네, 주님, 저는 개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 같은 그런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죠. 자신을 낮추고 모든 자존심을 깨부술 때 이 여인은 그 여인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한번 28절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관문에 포기하고 돌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별로 관심 없으시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분은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침묵이죠.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분은 내 기도를 듣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은 힘을 내서 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겼듯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안타깝게 여겨요. 아, 제발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거절이에요. 싫어, 안 돼, 그건 너에게 필요 없는 거야, 너에게 줄 수 없어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음은 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내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혹시 만난 적은 없습니까? 사실 더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나아가겠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어. 너에게 내가 떡을 줄 수 없어.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서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큰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싸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모욕적인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등을 돌리시고 심지어 나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 이 여인이 당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개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그런 자들, 스스로 교만하여서 그렇게 스스로 범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시지만,
이 가련한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어찌 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험도 통과합니다. 그 시험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개라고 표현했을지라도 그래, 괜찮아. 내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면 이 모욕과 이 멸시도 내가 통과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했을까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안 듣나 보다 그러면 에휴, 예수님 원하시지 않는 건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뭐 심지어는 음성을 들었어요. 야,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그래, 주님 뜻에 순종해야지. 주님의 뜻이 이 길이라면 일로 가야지.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평생 사는 게 나의 운명이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갔는데, 야, 내가 너의 기도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응답해 줘야 되겠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여인은 그러한 관문들을 통과하면서 왜 결국 주님께 끝까지 자기가 부스러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절박한 거죠. 정말 그 문제가 고쳐지길 바란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는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다. 저분만이 고칠 수 있다. 누가 감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가 있겠어요? 저분이 나를 고칠 수가 있고 저분이 내 딸을 고칠 수가 있다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그분이 거절할지라도, 그분이 모욕을 줄지라도 그분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가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네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에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크다. 왜 크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침묵을 경험하고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라붙는구나.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에게서 거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라도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이 여인은 비록 부스러기 취급을 당하고 천대 취급을 받았지만 그 굳건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응답 받읍시다. 우리 예원이가, 둘째 아이가, 우리 그 하민이가 지난주에 그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짜장면을 먹는 것은 상당한 큰 이슈예요. 여러분에게 뭐 짜장면 먹는 거야 뭐 별로 큰 이슈가 아니죠. 하민이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하민이한테 제가 주의를 시켰어요. 절대 누나들한테 말하지 마.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지 마. 근데 이 7살짜리 아이의 입술을 지키기에는 저의 그 경고가 너무 약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짜장면 먹었다! 그래서 막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짜장면 먹었다. 근데 큰애는 이제 컸어. 별로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그 우리 둘째 예언이가 저를 딱 째려봐요. 딱 째려봐요. 이러면서
막 그냥 눈에서 불이 나와요. 그러면서 왜 아민이만 짜장면 먹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친구들 집에 가서 친구랑 놀았잖아. 처음에는 사실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잘 모르는 딴 것들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와서 저를 막 계속 째려봐요. 이렇게 자꾸 째려봐요. 그랬더니 짜장면.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친구들한테 친구들 집에 가서 재밌게 놀았으니까 넌 거기서 뭐 치킨도 먹고 다 그랬잖아. 안 돼. 딱 그랬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원이가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계속 달라붙어요. 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 1시간, 2시간이고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아빠는 짜장면에서 계속 설명했어요. 제가, 너는 먹었잖아. 너는 그것을 먹은 거야. 하민이는 혼자 있었으니까 그렇게 사준 거지. 그래도 계속 짜장면, 짜장면. 그래서 제가 결국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알았어. 아유, 나중에 사줄게. 제가 이제 하는 건 나중에는 이제 결국 안 사준다는 거거든요. 언제? 아니, 나중에 해서 내일 사줘. 안 돼. 모레 사줘. 안 돼. 그러면 10일 후에 사줘. 10일 후면 그때는 상당히 먼 기간이기 때문에 알았어. 아유, 귀찮아서 알았어. 그 10일 후가 지난주 주일이니까 12일이에요. 지난주가 2일이었잖아요. 수요일 날 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원이에게 짜장면을 사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고 좀 가벼운 얘기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은 그러한 모습일 때도 있어요. 주님께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전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내 이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싫어, 안 돼, 안 사줘. 그럼 거의 대부분 우리는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돼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것이 내 운명이지 뭐. 귀신 들린 내 딸 보면서 평생 슬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믿음에서 더 간 겁니다. 주님이 안 된다고 하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겼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이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안 되죠. 당신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 가운데만 보내심 받았죠. 그리고 정말 개처럼 취급받는 저의 모습 속에 그렇게 떡을 줄 수는 없으시죠. 그럼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후에 결국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작은 아이지만 우리 둘째 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거절이 아니에요. 어찌 아버지가 자식이 구하는 것을 거절하겠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그랬어요. 하물며 인간은 그렇게 줄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구하여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첫 관문에 뒤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관문에서 이건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혹시 있어요? 그러나 부스러기 여인, 이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어머니를 생각합시다. 이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마침내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소원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빛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큰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게 하시면서 너희도 거절당하는 것 같고
너희도 침묵하는 것 같고 너희도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 찬양하고 한번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픈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그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이 부스러기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 응답 받고 싶어하는 제목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이, 나의 교회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나의 인생이 그렇게 설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